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 치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야기했던 이 죄의 지적과 판단을, 유대인에게 했던 죄의 지적과 판단을 다시 한번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한 번 더 강조 3장 1절부터 8절에서 이야기하고 9절부터 오늘 18절까지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자기 자신에게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냐?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이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한 크리스찬들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러면 나으냐? 예수 믿는다고 한 우리가 나으냐? 유대인들이 결코 나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나음이 없다. 우리도 전부 다 뭐예요? 죄인이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은혜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남의 죄를 보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율법적인 기능을 하기는. 근데 자기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다 고백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 자기를 모르는 거,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9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고운 말 써야 된다. 인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해야 된다. 배꼽 인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잘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싹 빠집니다. 왜요? 환경만 조성되면 거침없는 욕이 나옵니다. 상대가 나에게 먼저 인사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배꼽 인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나가면서 배꼽 인사 정도는 안 되다 할지라도 좀 친절하게 인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하는 게 어떤 사람 목이 고다 그냥. 참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참 바울이 훌륭해요. 바울도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어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어요. 그러나 나도 또한 내가 이렇게 가르치다가 혹시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죠.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정신은
지피지기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일 때이고 복수가 쓰일 때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럴 때는 복수로 쓰이는 것이지만은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야기했을 때는 단수로 쓰이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의롭게 살길 원하지만은 살 능력이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은 아담이었고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환경만 조성되고 여건만 되면 아무도 안 보면 자기 이익이 오면은 언제든지 누구나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로 몰고 가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깊이 적을 알고 있고 자기는 죄의 유혹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를 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20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서 없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정말로 선을 원하지만 선할 능력이 없고 원치 않는 죄가 나온다고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죄에 대해 절망했던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그가 죄와 싸우며 절망을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 속에서 이 두 법이 싸우는 것을 보며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자기는 자기 자신에서 절망을 해요. 그러면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때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므라. 승리를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됩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정직한 영, 죄에 대해서 절망한 자발이 오호라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정직한 영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세력과 자기의 연약함에 절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지피적인 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죄로 몰고 가는 죄의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8장에 넘어가면서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로 인한 그 확신을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9절 말씀을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죄의 권세가 강한 것을 보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죄의 권세를 인정했어요. 자기의 나약함도 보았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나약함을 가지고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거, 십자가의 능력 앞에 자기를 세우고 있는 거. 왜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야만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것처럼 예수의 권세가 있으면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지, 내가 죄를 이겼기 때문에 죄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지요.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는 통로가 세 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언어고 하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타락을 조심해야 돼요.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깨닫는 자가 왜 없어요? 총명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을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했던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됨을 선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내 마음의 영역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언어의 타락을 여러분 유혹을 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이에요. 표현이 리얼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남편들을 보면 아내를 무시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타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어가 타락을 해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냉장고 속에 음식이 부패한다는 거 믿어집니까? 저는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왜 냉장고 속에 음식이 부패하는지 난 몰라요. 곰팡이가 생기고 왜 부패하는지.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부패하고 썩더라고. 이게 온도하고 이렇게 맞으면 또 곰팡이가 다 자라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속이 알겠습니까? 마음의 영역이 이게 곰팡이가 쓰니까 이 속에서 독이 나오니까 그러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마음의 영역을 좀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지져 주어요. 재갈을 물려 주어요. 절제 은혜를 주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하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하고 용서의 말을 하게 하고 예쁜 말 고운 말 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배웠죠.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혀를 재갈 물려야 돼요. 야고보 3장 3절부터 5절 비유적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러분, 힘센 말도 재갈을 물리면 통제가 돼요. 소도 고삐를 틀어버리면 통제가 돼요. 큰 배도 작은 키로 선장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재갈을 물려야 돼요. 혀는 불과 같아서 집도 태우고 산도 태우고 건물 태우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잠언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장 21절을 보십시오. 혀의 권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은 여러분 살리는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 새치어를 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첫째 아담에 속한 자의 언어예요. 둘째 아담에 속한 자는 나오다가도 예수가 필터를 딱 바꿔요. 인내하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인정하게 되고 관용을 베풀고 우리 살리는 말을 하게 하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왜요? 예수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둘째 아담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면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면 죄 용서받고 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말이 나간다니까요. 축복의 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입술, 내 의지로 취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통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행위의 타락을 조심을 해야 돼요.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마음이 타락하면 언어가 타락하고, 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는 마음의 영역을 마귀에게 빼앗겼다면 오늘은 언어의 영역을 내가 빼앗기는 거예요. 내일은 행동의 영역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만이 오늘 나의 언어를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미워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세상적 언어를 쓰면 내일 우애를 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함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 언어가 타락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무시한다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파견 언어를 쓰면 내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쁜 말 하셔야 돼요. 오늘 믿음의 말 하셔야 돼요. 그래 행위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말로 이제는 사람에게 직접 우애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나눔을 괴롭히는 행위적인 타락을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단은 우리를 자꾸 충동질 시켜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겁니다. 왜요?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잘 기억을 해요. 죄인의 3대 사역이 뭐냐?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방인보다 못하냐? 이방인보다 낫다.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나았으니까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 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비교하게 되면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의 3대 사역은 참 그냥 놔둬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나의 입에서 남을 험담하고 있다면, 비판하고 욕하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은 입술로 공격하지만 내일은 행위로 나타날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언어가 타락하고 행위가 타락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마음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언어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행위가 여러분 악행이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교리로 알지 실제로 알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왜 이렇게 바울이 절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전부 다 교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알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 산파들이 모두 다 애굽 왕이 사나이를 다 죽이려 할 때 애굽 왕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려냈을 때 거기서 모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죄의 권세가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약함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 약함을 깨달았고 그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에서 건져주시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지요. 별거는 아닌데 아깝지만은 종이 한 장 찢어야 되겠어. 인간은 뭐냐? 바울 이야기하면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찢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의 권세 이길 수 없지만은 이걸 벽에다 딱 붙여버리면 주먹으로 쳐도 안 찢어져요. 나는 약한 사람, 마귀의 권세 센 것 알아요. 그러나 복음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결코 죄의 권세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저는 십자가의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믿으시고 부활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만 센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은 더 세다는 걸 알으셔서 바울이 복음 앞에 붙들려 살아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붙들려서 꼭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